지구상에서 가장 긴 강은 아마존 강인데 그 강의 길이가 무려 7,062km나 됩니다. 아마존 강의 발원지는 페루 아레키파주의 해발 5,150m에 위치한 아파시아타 계곡의 한 웅덩이입니다. 아무리 긴 강이라 하더라도 발원지가 있다는 거죠. 그 발원지로부터 강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심령 속에서도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의 발원지는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그 강만이 생수의 강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끊겨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면 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또 흐르고 흘러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에 맞는 이 사순절이 오늘 나의 신앙의 자리에 생수의 강이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내 믿음의 삶을 점검해 보고 나의 신앙의 자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요, 절기의 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혹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서 사순절을 맞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순절이란 말은 헬라어 테살코스테를 번역한 것인데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역산해서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고자 시작된 절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40일은 경건한 삶과 관련된 상징적인 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도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수는 하나님 백성들의 경건한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한 해에 한 번은 40일 동안 절제함의 경건을 힘써 연습하자는 뜻에서 이 사순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금식한 것을 본받아서 부활절 전에 금식을 했고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기도와 신령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순절엔 이런 초대교회의 전통을 본받아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만큼 사순절 절기는 초대교회 교우들에겐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되돌아보고 본래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는 기회의 때가 되었던 절기였습니다. 사순절 절기가 초대교회 교우들에게만 의미 있는 절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제게도 신앙의 자리를 되돌아보고 본래의 신앙에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기회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해발 810m의 산인데 감람, 즉 올리브가 많이 있어 감람산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 때면 이곳에서 대체적으로 쉬기도 하셨고 또 기도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면 이곳에 자주 가셨는데 특별히 이 감람산 가운데서도 서쪽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머무셨습니다. 오늘 본문엔 그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기름을 짜내듯이 모든 진액을 뽑아내며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그곳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죽음을 목전에 두셨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고 싶다고, 주께서 원하시면 이 길 아닌 다른 길을 내게 열어주십사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바로 그곳이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자세히 알기 원한다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말씀도 함께 펼쳐서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이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닌데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되 오늘 이 본문에서는 딱 한 번 기도한 것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예수께서 3번이나 하나님께 절절히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과 또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으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통곡하시면서 마치 사투하듯이 기도하셨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도 42절 전반부를 보면 정말 처절할 정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 달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게 되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예수께서 권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어떤 현장에서도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하거나 부탁해 보신 적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것이 얼마나 두렵고 또 떨리셨는지 사랑한 제자들에게 함께 좀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주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해 보고 그려 보려 하지만은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짐작조차 못할 그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저 약간 감을 잡게 해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입니다.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기록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아마도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까지 세밀하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몸에서 땀이 나면서 피가 섞여서 흘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게 되면 피하에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구멍으로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께서 고통 가운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극심한 고통에서 그런 기도하신 까닭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신 까닭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바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고자 예수께서 이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믿어지면요, 우리 믿음의 삶은 어제처럼 오늘도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지금 믿어지면 우리는 어제와는 정말 다른 오늘의 삶을 살 수 있고, 오늘에는 믿음의 삶이 준비되면 내일은 또 다른
믿음의 삶을 주를 본받아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진지하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와 보시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지독하고 지극한 것이었는지 우리 일깨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디고 살기 때문에 내 거, 우리 거라고 여겨지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사랑도 나누지 않고 그냥 사는데 익숙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대속의 은혜가, 예수 십자가의 그 놀란 사랑이 내게 일깨워지고 그 놀란 사랑 은혜가 내 마음밭에서 말씀으로 역동하게 되면요, 이전처럼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 거, 우리 거, 그것에 집착하고 살게 되면 좀 창피하다, 부끄럽다, 찔림이 돼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심도 갖고 사랑도 나눠주며 살고 싶어지고, 그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직접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까지 지경이 넓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이것만은 복입니다.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이 복만 나만 누리며 산다는 것,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를 맞아서 2019년에 내가 맞는 이 사순절에는 내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 크고 커서 이제는 좀 더 시선을 열고서 지경을 넓혀서 다른 사람에게도 더 관심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 이거 결심하고 또 행하며 우리가 살 때 주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일에 누구보다도 충실한가? 그렇지 못한 부끄러움이 제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내면서 이제는 좀 더 다른 사람의 관심도 갖고 사랑도 나눠주면서 내 거, 우리 거, 내 가족 거, 이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더불어 삶을 나누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믿는 자로 삶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발걸음 옮겨가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40절에 기도하라, 41절에 기도하여, 44절에 기도하더니 45절에 기도 후에 46절에 일어나 기도하라. 이 짧은 구절의 기도란 단어가 무려 5차례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죽음을 목전에 두신 바로 이때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길 원하신다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순절 나는 우리에게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며 주께서 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두 가지만 좀 짧게 살펴보면, 하나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거잖아요. 나의 기도를 듣는 분이 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게 되면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바르게 사는지, 내 실상이, 내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삶도, 또 나의 잘못도, 바르게 살지 못했던 그 삶도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요,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 썩이는 자녀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신랑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나 자신 얼마나 순결치 못한 신부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업 문제를 두고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요,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회개는요,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을 때만 회개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죄를 짓고도 이거 죄라는 것 외면하거나 이것 모른 척하면서 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있으면, 구원받은 기쁨이 내게 있으면 죄는 견딜 수 없는 찔림으로 내게 부딪혀서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자, 그 사람들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므로 우리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내 삶을 변하게 해줍니다. 또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이 상황, 이것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 환경과 상황 속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도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축적된 것 가지고 그 해결해 보려고 우리 발버둥 칩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없을 때는요, 항복하는 것,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이게 최고의 길입니다. 최상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찬스입니다. 그것도 빅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길 원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 하실 여백이 없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생의 문제, 나의 환경을 아뢰는 것이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슬픔으로 인해 잠든 것을 보시고 45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상황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데요, 이들을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잠자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과 삶의 정황이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도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우리도 어쩌면 지금 여전히 잠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생의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잠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임을 말씀하시면서 어찌하여 너는 자고 있느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순절 이 절기는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이것은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의 싸움도 아니요, 제사장들의 그 문제도
헤롯이나 빌라도의 문제도 아닌 바로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넘어서기 힘든 가장 무서운 대적이 있다면 그 대적이 누굽니까? 세상에 아무리 강한 대적도 이겨내고 어떤 것도 내 능력으로 능히 감당해 나가는데 이 싸움에서 안 되는 그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굽니까? 그럼요, 바로 나지 않습니까? 나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싸움에 승리하는데 나와의 싸움에는 번번이 우리가 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싸움에서 나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가? 기도의 동산에 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기도의 처소를, 기도의 골방을 구별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나와의 싸움에, 내가 나와의 싸움을 싸우는데 내 속에 너무나 많은 내가 있어서 내가 잘 이기지를 못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고 계시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수없이 많은 내가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좌정하고 계시면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본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순절 절기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 최고의 탑픽이 되어서 기도의 열심을 경주하며 살아가면요, 이번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나면 한층 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믿음의 자리가 자라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치고 또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기쁨과 또 감사함과 감격과 감동까지 우리에게 채워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46절 말씀은 예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이겨낸다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귀소 본능을 가진 연은은 참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갈 수 있을까? 어떤 놈들은 2년 만에, 또 어떤 놈들은요 심지어 5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연어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 태평양 한가운데를 휘젓고 다니다가 알을 낳을 때면 강원도 산골짜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바위가 가로막고 수중보가 가로막고 심지어는 폭포가 막아도요 죽기 살기로 그 자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물냄새를 맡고서 다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연어가 그 열망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삶을 본받아 살고 싶으면,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가하며 살고 싶다면 우린 거룩에 대한 열망을 계속해서 그 열망을 품고 그 열망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열망이 있을 때 우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는 이날, 우리에게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다시금 회복되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